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옥중에서 드리는 감사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도 바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갇혀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뭐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가지고 이 교도소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거든. 또한 추위 속에 몸을 돌보는 거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갇혀 있을 그때에는 양식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놓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고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오네시모가 누구냐고 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으로서 삶을 살다가 주인의 것을,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몰래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을 하면 종들은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다 누구에게 속한 거냐고 하면 주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좀 생각하는 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종이면서도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 가면 안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을 하느냐고 하면 로마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가까이에서 돌봄을 갖게 하는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답답함을 가져요. 왜냐고 하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주인의 것을 도적질해서 도망을 한 것이 오네시모의 모습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빌레몬에게 잡히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리 길지 않아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5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이 바울은요, 빌레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들려보내느냐고 하면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봐요. 지금 오네시모는 어디로 가는 거냐?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를 보내면서 과연 마음이 편했을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그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 편지를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찾게 돼요. 한 사람은 빌레몬의 마음에 평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 또한 억울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아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의 마음이 늘 아픔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도적질해서 도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하는 것은 빌레몬은 용서를 해야 되는 거고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용서해야 되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에게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바울은 아니었어요. 그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된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느냐고 하면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뭔가요? 우리가 수없이 굿뉴스,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뭔가요? 복음. 여러분, 복음 속에는 세 가지가 녹아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 여러분,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요.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복음 속에 녹아있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확신. 바울은 죄수 중에도 괴수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악한 영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해요.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가 복음 속에 있는 것. 그런데 이 복음에는요,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 생각해봐요.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바울이 가진 확신은 뭐냐고 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가 되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훔쳐서 도망한 하인에 대한 그 분노, 또 한 사람은 주인의 것을 도적질해 가서 언제 그에게 잡힐지 모르는 불안감. 자, 이런 것들이 이 두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복음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왜 복음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그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빌레몬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것을 그대로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도리어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확신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요 아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감사가 되고 내 삶 속에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예, 너 독자 아들 이삭이 있지 않냐? 예, 그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여야 돼요.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을 떠야 돼요.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집어내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몸은 태워서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이것을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큰 제물은 각을 떠서 드리지만 적은 새 종류는 통째로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객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거든. 그러니 이 제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인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자식을 어떻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잘 보면은요, 전혀 두려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염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 아래에 하인들을 다 놔두고 이삭과 함께 올라가면서 이삭이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나무도 있고 그것은 자신이 짊어졌거든요. 그리고 또한 불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들고 갔거든. 재물은 어디에 있느냐고. 그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도 않고 답변을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는,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기쁨이 더 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바꿔진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늘 하셨던 말씀 중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으로 그것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를 마지막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난날에 큰 소리 치고도 변했던 그 사람에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바울은 알았어요. 복음을 받은 빌레몬이, 복음을 받은 오네시모, 그들은 용서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신앙, 그 중심에 있음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도 마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가졌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그러면 3가지가 분명히 돼야 돼요. 하나는 하나됨이에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 일들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알아요. 그 신앙대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모두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